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다 같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되찾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만 말이 헛나와서 삭개오라고 하지 않고 니고데모라고 했답니다. 여리고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웃습니다. 목사님이 눈치가 빨라서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삭개오라 할 것을 니고데모라 했구나. 그래서 아주 이분이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 밑에 있던 삭개오가 위를 쳐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거기는 내 자리야. 당장 내려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삭개오란 이름의 뜻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삭개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퓨어리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참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 없이 이름을 함부로 짓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최진사댁 셋째 딸과 결혼한 사람 이름 혹시 아십니까? 예, 칠복이지, 칠복. 7칠자의 복복자. 그러니까 정말 7이란 것은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모든 복 다 가져라 라는 이름으로 칠복이란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이 칠복이란 이름이 그 앞에 명함도 못 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만복, 1만만자, 복복자. 제 큰 형님이 바로 만복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삭개오의 부모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 땅 사람들이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그런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름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리, 이 텍스 콜렉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임명되었는데
로마 당국에 일정한 세금을 바로 납부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로마 당국을 등에 업고서 예를 들어서 10%만 징수해야 되는데 20%, 30%막 거둬들여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0%는 로마 당국에 내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이 죄인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주 남을 속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가리키지만 많은 경우에 죄인은 세리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으니까, chief tax collector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삭개오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가 지나는 그 길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문제는 자신의 키가 너무 작아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사람들을 건너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뽕나무 하면 어디가 생각나고 또 누에 꽃이 할 때 뽕잎을 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뽕나무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영어로 보면 sycamore fig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를 뜻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익으면 저런 색깔이 나는데 아주 조그마한 열매가 맺힙니다. 저게 돌무화과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무화과보다 크기가 작고 그리고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저것이 참 좋은 그러한 과일이 되지요. 지금 사진을 밑에서 위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사실 돌감람나무는 키가 높지 않습니다. 웬만한 남자의 머리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가지가 옆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앉고 보기에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이 돌감람나무들이 여리고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했습니다. 영어 속에 보면 Jesus reached the spot. 바로 그 자리. 어느 자리입니까? 위에 삭개오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냥 우러러 보시다, 위를 쳐다보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 보면 이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또 한 단어는 주목하다,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안다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가 앉았던 그 나무 자리까지 오시자 위를 우러러 보시며 그를 주목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삭개오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삭개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와, 예수님 정말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맞추니 놀랍다,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 이름을 불리움당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공의 전 존재, 전 삶, 전 인격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격,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 없으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얼굴을 보자마자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란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전체, 그 사람의 전 내면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삭개오, 태어났을 때 부모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과는 정반대로 살아간 부패하고 타락한 삶, 부와 권력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얻은 부와 권력, 결코 그것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삶 속에 끝없이 밀려드는 허무가 밀려드는 자신의 삶. 비록 나무 위에서는 아주 값비싼 옷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했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헐벗은 존재. 겉으로는 음식을 잘 먹어서 아주 몸이 이렇게 살도 제법 붙어있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 심령은 완전히 영적으로 파리해진,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뱅크럽시 상태에 있는 그런 자신의 존재,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시며 삭개오야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삭개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안다면 그분이야말로 내 이름 속에 담긴 나의 전 존재, 전 내면도 다 아시는 분이고 나를 다 아시니 나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그렇게 비웃으며 급히 그 자리를 지나가야 마땅하신데 그 자리에 멈추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삭개오야, 당장 급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 집에 들어간다는 것, 누구 집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뭡니까?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저 시간 날 때 한 번 만나고 한 번 수다 떠는 그 정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친구는요, 친구의 흉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덮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참 전직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 당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간설게 다 빼줄 것 같이 충성하고 함께 잘 먹고 잘 살며 권력을 누리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힘들이 빠졌다는 걸 아는 순간, 심지어 50년 60년 친구라고 있던 사람들이 서스럼없이 배신하고 버리고 굳이 드러내지도 않을 이야기까지 다 털어내면서 자기를 정당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친구,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있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약한 모습, 그 자체를 전부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좀 도움되면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얼굴 싹 가리고 연락해도 연락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기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안 좋은 것까지 내가 다 품어주고 내가 다 받아주기로 한 것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은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담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며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제가 좋아하는 칼럼에 김춘수 시인, 아마 이 어르신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90 가까이 되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아시면서 그를 부르시며 그를 초대하시며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했을 때, 이 표현 그대로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던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꽃이 되어버린, 꽃의 향기를 바라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 받느냐는 듯이 그렇게 외면하고 떠나는데, 예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나무에 얼어붙은 채로 여러분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 맞이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여기에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평불만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법으로 보면 이것이 계속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began to mutter, 수군거리고 투덜대는 말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 길 내내,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바깥에서 끊임없이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라며 모든 것을 다 안다며,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불의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사람입니다. 영어로 all the people,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all the people, 무사람이란 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갖고 세리들은 아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는, 투덜대는 그 사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굳이 왜 저런 자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예수님 굳이 저런 자들까지 품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수군거림과 불평, 불만이 없습니까? 주님,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물버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딱 1주년 되는 날이란가. 누구도 한 번도 1주년을 축하합니다 한 분이 없어갖고 약간 섭섭할 뻔했어요. 세상에, 허기야 이 좋게 또 항상 해석하라고, 야 정말 목사님과 함께 그냥 한 10년간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간지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좋게 해석을 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지난 1년간 제 귀에 간혹 들려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물버려요. 이런 이야기가 간혹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 의인 찾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니까 너 잘못했지? 죄를 지적하고 나쁜 놈 회개해,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회개를 받습니다만, 회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돌리는 것, 바꾸어주는 것, 살려주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죄인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에게는 삭개오가 상종 못할 죄인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다, 다시 회복시켜야 할 잃어버린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뭔가 이제 사람 되어가고, 뭔가 개과천선에 조그마한 흔적이 보이는 것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Christ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결과로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불평합니까? 전에 내가 누구였던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그보다 더 심한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사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참아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청 앞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거를 제가 NLT라고 New Living Translation, 훨씬 더 최신의 현대 번역된 영어 성경을 인용했는데, 삭개오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갖고 예수님을 탁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in great excitement and joy, 너무나 흥분돼 갖고 기쁨이 충만해 갖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가세요.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즐거워란 말, in great excitement and joy,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뻐하다는 이 말은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된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기쁨이 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내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아멘. 주님 오십시오. 우리의 집을 열겠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첫째는 삭개오처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닫혔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이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동안은 사실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은 라오디게에게 주신 편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이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다들 멀쩡한데, 겉으로는 다 잘 사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그들은 눈이 완전히 다 멀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다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남는 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심령밖에 없더라. 헐벗은 것밖에 없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 문 열어라. 네가 안고 있던 그 자리 내려놔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너와 함께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좋으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직도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걸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고집부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지만 여전히 마음은 딱 걸어 잠그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은 열고 예수님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진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반응했던 모습, 즉시 immediately, 즉시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셨던 삭개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immediately, 즉시 모시고 문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